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삭에 관한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삭의 순종, 이제 이삭의 노년 같이 한번 봅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면 이삭만 약속의 땅에 남기고 다른 아들들에게는 다 그 재산을 분배해줘서 다른 곳으로 가게 합니다. 우리 창세기 24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게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들을 택하라. 자,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을 만약에 며느리로 삼는다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신 그날에 그 가나안 민족을 어떻게 해야 돼? 죽여야 되는데 죽일 수가 없잖아. 혈육관계가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것을 마다하지 않아. 약속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을 아브라함의 친척 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그 하란으로 가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12절 시작.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그때 종이 달려가서 구합니다. 아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 성령의 동시성이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야 돼. 종이 가서 구하는데 여기서 보면 희한한 한 가지를 구하지. 물을 나로 마시게 하라. 그건 충분히 이해가 돼. 근데 그 여인이 당신의 낙타에게도 내가 물을 주리이다 그래. 낙타가 가뭄에 물을 마시는 건 어마어마한 양이고 그 물동이를 이고 지는 게 과연 보통의 사람으로서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야. 왜? 양을 몰러 왔으면 자기 양에게도 물을 퍼서 줘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낙타에게까지 물을 먹여야 된다는 건 엄청난 부담이란 말이야. 그 더운 날씨에. 그런데 종은 이걸 조건으로 구하는 거야. 그거는 쉽게 이러한 조건이 이루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떤 사람이 그 기도문을 저기 하는데 자기가 햄버거를 너무 많이 먹어서 이제 햄버거를 끊게 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끊어야 되는지 안 끊어야 되는지 그 응답을 구한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햄버거 가게 그 주차장에 갔는데 차가 다 주차가 돼 있으면 아 끊으라고 하신 메시지인 줄 알고 제가 햄버거를 끊겠습니다. 가서 봤더니 그 주차장에 다 안 차 있더래. 그래서 자기가 아 햄버거를 끊으라는 말씀이 아니구나. 그래서 자기가 햄버거를 먹었다는 얘기를 봤어. 너무 황당한 거야. 햄버거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자기가 스스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컨트롤하면 되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이 해라 말할 필요가 없다. 이미 햄버거가 해롭다라는 걸 아니까 자기가 끊으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러한 조건의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셔. 근데 그러한 조건의 기도를 너무 많이 해. 아주 잘못된 기도야. 근데 이 종으로서는 처음 가는 길이요. 누가 누군지 모르고 과연 하나님께서 내 주인에게 역사하심이 있다면 당신이 내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어떤 것을 좀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뭐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 조건이 달려져 있는 거야. 나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나는 모릅니다. 난 주인을 따라서 왔을 뿐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그랬더니 진짜 한 소녀가 왔어. 그래서 혹시 그인가 그래서 달려가서 내게 물 좀 나오 그랬더니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당신 내 낙타에게도 내가 물을 주리이다 그래. 이게 뭐야? 우연이야? 자,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 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 아주 신중한 종이야. 이게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아니면 우연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아싸 기도한 대로 됐다 와 화이팅 이러지 않았어. 더욱 침묵하면서 되어지는 상황이 어떠한 일인가 그거를 재어본 거야. 아주 절제 있는 종이야. 사실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은 행동을 해야 돼. 그래서 그 여인을 따라갔더니 아브라함의 친족 가운데 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 아내를 달라 그랬더니 그 아내 리브가가 나 그러면 당장 이 사람을 따라가겠소. 그리고 너무 일이 어렵게 딸을 달라 말겠다 뭐 가자 싫다 뭐 이러지 않고 모든 일이 되어지는 게 어떻게 된다? 순탄하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가 이제 그 리브가를 데리고 그 아브라함의 곳 이삭이 있는 곳으로 왔어. 이삭이 있는 곳에 왔는데 62절 말씀 시작. 그때 이삭이 브엘라 헤로이에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니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엄청 중요한 게 있어. 리브가라는 여자의 자기를 절제하는 능력이 뭐가 있느냐면 바로 누구냐 그랬더니 당신의 남편입니다. 그러면 아싸 내가 이제 복덩어리 만났다 이러고 달려가지 않았어. 오히려 자기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했어? 너울로 가렸어. 분명히 성경은 종이 보기에 그 여인은 아름답다 아름답지 않다? 아름답다. 그러면 자기는 어떻게 보면 자랑할 수 있는 위치야. 그런데 그 여인은 스스로 어떻게 했어? 가렸어. 아무에게나 자기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야. 봐야만 될 사람에게만 보여주는 거야. 엄청 중요한 거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속에서 그 여인은 아무에게나 자기 아름다움을 자랑거리로 들이밀고 살지 않았어. 가렸어. 그리고 정말 봐야만 할 사람, 나를 진짜로 가려서 봐줘야 할 만한 사람에게만 자기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근데 이 아브라함의 종이 어떤 여자를 데려왔어? 바로 이러한 리브가를 데려온 거야. 엄청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사람과 전혀 같지 않은 어떤 이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그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아들 이삭의 아내로 삼으면서 아브라함 가족의 직계손, 어머니를 삼는 거야. 엄청난 일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나 그렇게 콜링하지 않으셔. 왜 콜링했다 실수하면 어떻게 돼? 큰일 나게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 중에 마음밭을 기경하라 그랬잖아요. 좋은 밭으로. 그러면 30배, 60배, 100배? 예수님이 비유니까 이 밭 저 밭에게 막 복음의 씨를 뿌렸다고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씨를 심고 싶은 밭은 기경된 밭이야. 거기서는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봅니다. 이제 창세기 25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결혼을 했어. 리브가와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스므로 그의 아내 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섬기리라. 먼저 나온 자는 불꽃 전신이 터럭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에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 아들을 낳을 때에 이삭 60세였더라.
여기서 쌍둥이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 큰 자가 작은 자를 어떻게 한다? 섬긴다. 먼저 나온 자가 나중 나온 자를 섬긴다라고 하나님은 이미 그거를 말씀하셨는데 27절 그 아들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그래서 장막은 누가 주인이냐면 리브가가 주인이야. 그래서 28절에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둘이 달라. 그럼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볼까? 왜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을까? 근데 에서는 들 사람이라 그랬어. 들에 나가서 사냥하고 막 굉장히 와일드하게 살기를 좋아했어. 근데 이삭은 왜 그를 좋아했고 리브가는 왜 야곱을 사랑했을까? 이건 너희가 부모가 돼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이야. 나를 닮기를 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나와 다르기를 원하는 부분도 있어. 이삭은 약속의 유일한 자손이야. 아브라함이 짐작해 보는 거야. 아니 자기가 키우는 양들도 많은데 왜 굳이 나가서 들판에서 뛰도는 그 짐승들을 잡아갖고 요리한 걸 왜 좋아할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과잉보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자기는 나가서 뛰고 싶은데 아브라함이 안 된다 이놈아, 너는 약속의 뿌리다. 뭘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위험하다. 뭘 하려면 이놈. 이삭은 그렇게 컸단 말이지. 근데 이제 나이가 60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럴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자기 아들이 그렇게 살아. 그랬더니 얼마나 호탕해. 아이고 너무 좋아. 아싸, 내가 해보지 못한 일들을 하는구나. 야, 밖에 나가서 빨리 뭐뭐 잡아와라. 내가 기쁘다. 막 그랬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리브가는 그와는 반대지. 먼 곳으로부터 홀로 떨어져 왔어. 그러니까 자기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곳은 어디밖에 없어? 장막밖에 없어. 근데 장막에 있다 보니까 누구도 친구를 삼아주지 않는데 아들놈 하나가 나왔는데 얘가 항상 쫄랑쫄랑 쫓아다니면서 엄마를 친구 삼아줘. 그러니까 리브가 입장에서는 에서는 맨날 눈만 뜨면 나가고 야곱은 눈만 뜨면 엄마를 쫓아다니고 엄마가 그러면 심부름도 간간히 시키니까 너무 잘해. 옛날에 네가 기저귀 갖고 와 그러면 막 가서 기저귀 갖다가 씩 던져주듯이 심부름도 너무 잘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더 이쁘겠지? 이러한 분위기가 그 안에는 녹아다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해봐. 그러다 보니까 하루는 29절 시작. 에서가 들에서 들어와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딱 두 개가 나와. 장자의 명분과 그것을 가볍게 여김. 이 두 단어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죽을 쏘았더니 이것을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붉은 거라 그러니까 팥죽이라고 이야기를 했어. 근데 팥죽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야. 팥죽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에서가 막 뛰어놀다 보니까 배가 고파 집에 들어왔더니 뭘 먹나 했더니 그 야곱이 아무튼 엄마의 명을 받아서 뭔가를 만들고 있는데 야 그거 좀 나 빨리 줘라 그랬더니 그때 꾀를 내. 뭐라고 내?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장자의 명분을 팔라 그랬어. 장자권을 내게 주라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부터 장자하겠다라는 게 아니야. 그러면 내가 형의 형이 될게. 형이 내 동생 돼. 이걸 조건으로 걸지 않고 형이 받아야 되는 형의 모든 몫 중에 하다못해 형 아버지한테 재산 반을 받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반에서 3분의 1을 띄어서 나한테 줘. 이게 아니라고. 명분이라는 것은 물질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름만 갖고 있는 거야. 그 이름을 달래. 그랬더니 형이 그래 내가 배고픈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겠니? 하다못해 네가 사냥한 것 중에서 나에게 달라 그래도 내가 줄 텐데 야 잘됐다 그까짓 거 너 가져라 그러고 그냥 줘버렸어. 그러고 먹고 갔어. 그러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구두 계약이 돼버리는 거야. 구두 계약인데 실물을 놓고 계약한 거야? 아니야.
근데 그 구두계약 속에 누가 듣고 있었어? 하나님이. 왜? 장자의 명분은 누가 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내게 명분으로 주는 걸 하찮게 여겨? 네가 얘한테 팔았어? 구두계약이네? 그럼 내가 그걸 인정해 줘야지. 그래서 결국은 에서가 그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빼앗겨. 하나님의 사람은 약속이라고 하는, 프라미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언약의 땅, 이 프라미스라는 걸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지지 않는 비물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명분만 있는 거기 때문에 믿지 않고 그것을 사실로 여기지 않아. 그 사람도 바보야. 하나님의 말씀은 곧 명분이지만 그 명분은 사실이야. 물질이고 증거야. 내가 이루겠다 하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야. 현실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에서는 이것을 경홀히 여겼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싶다 그러잖아. 근데 안 해. 왜? 내가 줬는데 얘가 이 명분의 약속을, 하나님의 응답을 경홀히 여겨버리게 될까봐. 하나님은 그래서 안 줘. 이걸 기억을 해서 하나님, 내가 순종할 터이니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면 그 사람에게는 어떠한 모양, 사람을 통해서 말씀, 감동, 하다못해 강아지를 통해서라도 응답이 와. 하나님, 나를 진짜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진짜 사랑했으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할 텐데 좀 알게 해주세요. 근데 말씀도 안 해. 성경 말씀으로도 안 줘. 누군가 내게 알려주지도 않아.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강아지를 봐. 근데 강아지가 6마리인가 중에 이 젖을 물지 못하는 강아지 한 마리가 있어. 근데 강아지 무리에게 젖을 먹이려고 눕잖아. 그러면 다른 강아지들이 먼저 와서 젖을 물어. 그래서 2마리가 있어. 2마리인데 띨띨한 놈이 엄마 젖을 찾아서 방향을 못 잡고 계속 엉뚱한 데로 가는 거야. 다른 강아지들은 다 젖을 먹었어. 배불리 먹었어. 근데 이 2마리는 젖을 못 먹어서 배가 고파서 계속 낑낑낑낑 대는데, 낑낑 대는 소리도 이제 나가지니까 어미개가 어떻게 하냐면 다른 강아지 다 먹이고 난 다음에 일어나서 그 젖을 못 먹은 강아지 2마리를 물고 주인의 소파 위로 올라와. 그래서 걔만 따로 먹여. 주인이 놀라서 그래. 어머머, 너 왜 그러니? 너 왜 그러니? 야, 다치겠다. 너 왜 그러니? 아파. 이제 새끼가 물고 오니까는 아프겠다는. 근데 걔는, 어미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왜? 얘를 먹이기 위해서. 왜? 같이 먹이면 못 먹으니까. 그걸 보면서 아빠가 그 화면을 몇 번을 돌려봤어. 이게 뭐야? 그때 주시는 메시지가 뭘 것 같아? 하다못해 이 강아지도 자기 새끼가 이렇게 아끼는데 내가 너를 아끼는 게 마땅하지 않냐? 그 말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해주지 않고 그러한 동물의 어떤 영상을 통해서도 내게 메시지를 주셔. 그러면 나는 약속한 게 있잖아. 그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겠습니다. 이제 나는 믿는 거야. 아, 그렇군요. 이것이 내게 메시지로 오는. 어떻게 하든지 순종을 결단했을 때는 내게 응답을 하시는 거야. 근데 에서는 그것을 믿지 않았어. 자, 창세기 26장 1절. 그런데 이삭은 어떤 사람이냐? 계속 아브람 때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대. 아주 중요해. 하나님이 거주하라는 땅은 그랄 땅이 아니야. 약속의 땅이야.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기다렸는데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하나님께서 저지하신 거야. 내려가지 마. 그랄까지 내려왔는데 그냥 내 약속의 땅에 거해. 그 말은 뭐야? 내려왔는데 다시 올라가, 그 말이야. 근데 이삭이 다시 올라가지 않았어. 헷갈린 것 같아. 내 약속의 땅이 어딘지 헷갈린 것 같아.
그랬어. 에이,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뭘 또 귀찮게 또 올라가. 그냥 여기 있지. 그리고 여기 있어. 그래서 결국은 그 땅에서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하고 팔았다가 다시 돌아와. 자, 12절 말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누르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아버지의 종들이 판 우물들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그래서 이제 이삭이 이동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17절 이삭이 그것을 떠나 그라 걸작에 장막을 치고 거류하였더니 또 팠던 우물들을 메웠어. 그랬더니 또 올라가. 그랬더니 이삭은 물을 팔 때마다 또 샘의 근원을 얻어. 그때 당시에 이 땅속에 묻어있는 지하수를 퍼내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거야. 한 30m 팠는데 물이 안 나와. 그럼 어떻게 돼? 또 딴 데 가서 또 파야 돼. 물을 판다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물길을 찾아 뭐 이렇게 뭐 전파를 쏴갖고 뭐 어떻게 뭐 찾아내고 이런 개념이 아니야. 그냥 여기. 이쯤이면 있겠다 싶어서 팠는데 없으면 꽝이면 또 파야 돼. 근데 그 땅을 파는 건 누구야? 이삭이 파? 종이 파. 근데 이삭은 갈 때마다 양을 치고 그렇게 되면 물이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물을 파야 되는 거야. 근데 약속의 땅을 안 떠났으면 되는데 그랄로 내려왔잖아. 내려와서는 야, 이 땅이 아니구나. 후딱 올라가야 되겠다. 그러고 후딱 올라갔으면 되는데 계속 그랄 땅에서 뭉기적 거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운물을 파.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얻었어. 운물을 팔 때마다 물을 얻어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겨. 축복 강에 이런 부분들이 빠지지 않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었더니 100배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 모르는 말이야. 하나님이 농사를 지으라는 땅은 그랄 땅이 아니라 약속의 땅이야. 그 땅을 떠나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해서 이삭이 어겼어. 근데 이미 그랄에 내려와서 어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올라가라. 그때 마침 올라가라. 그런데 싫은데요. 그러면 이삭은 뭐가 돼? 전면으로 거절하는 게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말을 못 하시는 거야. 못 하시고 대신에 뭐래? 블레셋 사람들이 셈을 내게끔. 왜 얘는 하는 일마다 이렇게 로또가 터지는 거야? 신경질 나. 너 왜 우리 땅에서 다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자꾸 빼앗아. 그러면 조금 올라가서 또 물 파. 그럼 또 빼서. 또 조금 올라가서 물 파. 또 빼서. 조금 올라가서 또 물 파. 또 빼서. 그렇게 밀려서 가다 보니까 이삭이 어디까지 올라와?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올라가는 하나님의 방법이야. 그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 자원해서 가도록 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야. 세상의 물질적 부여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우리의 만족 속에 있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또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실 뿐이지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왜? 그분은 파는 곳마다 무엇을 내게 하실 수 있어? 물을 내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한 가지는 그러면 가뭄의 땅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근데 성경에 한 가지 안 나온 게 사실이 있어. 이삭이 가나안의 약속의 땅에 가뭄이 들었거든. 그래서 그가 애굽으로 가려고 내려오다 보니까 그랄에 머무른 거야. 그러면 도대체 이삭이 약속의 땅에서 뭘 안 했을까? 물이 없으면 뭘 해야 돼? 그 땅을 떠나지 않으려면. 약속의 땅을 떠나지, 하나님, 약속의 땅 안 떠나려면 물이 없는데요. 물을 주셔야 되는데요. 물을 구하지 않고 물이 없음을 자기 눈으로 보고 물이 없네? 그리고 구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야? 자기 생각과 판단으로 물이 많은 곳으로 내가 가야지. 그러고 가는 거야. 성경에 누가? 아브라함 시대의 롯처럼 물이 많은 곳을 택했고,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이 물이 없는 가나안을 택했는데, 약속의 땅을 택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물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 요단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있는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왜? 하나님은 물을 만드시는 분이야. 초장으로 만드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그분이 계신 곳이 초장이고 물이 많은 곳이야. 사람이 볼 때 물이 많은 곳이 물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다 그러면 누구의 눈을 갖기를 원해? 누구의 눈을 가져야 돼? 하나님의 눈을 가져야 돼.
내 눈에는 여기가 물이 많단다. 약속의 땅. 그러면 거기가 물이 많군요. 거기 있어야 되는 거야. 아브라함도 가뭄이 있어서 점점 내려오다가 애굽까지 가서 자기 부인 팔아갖고 왔지. 롯을 떠나라 그랬는데 롯을 못 떠났어. 그럼 하나님이 롯 떼어내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 아브라함이 싫은데요. 그러면 또 어떻게 돼? 그래서 애굽에서 부인 파는 바람에 그 지참금을 얻어가지고 더 많은 양떼가 왔어. 아니 본래 있는 양떼가 먹을 물이 부족해서 애굽까지 갔는데 더 많은 양떼가 와서 물이 더 부족해.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제는 자원해서 롯아 이제 우리가 헤어져야 될 때가 왔다.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기 전에 자기가 스스로 그 일을 행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행하는데 롯이 그럼 그 아버지가 먼저 선택하시죠. 그럼 내가 할까? 나 그건 여단들을 택할 텐데. 그러면 또 약속의 땅을 떠나잖아. 그래서 어떻게 돼? 가뭄의 땅에 거하기 위해서 롯이 먼저 선택을 해. 어쩔 수 없이 있는 거야. 아이고야, 나 또 가뭄과 싸워야 되네? 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야? 하나님을.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대면하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 내가 네게 약속한 자손의 축복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어디에서? 물이 많은 요단들이 아니라 물이 없는 가나안 뜰에서. 이삭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삭이 내려왔어. 이거 잘 이해해야 돼. 그래서 족장들이 전부 부요해졌는데 하나님은 그 부요함을 그냥 부요한 축복으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자원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부요를 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요하다라는 것이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그러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에게 열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실 필요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계신 곳이 뭐라고? 거기가 초장이야. 물이 많은 곳이야. 우리의 인생은 결코 내가 보는 기준으로 삼을 때 그때로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기준을 잃어버리게끔 되어 있어. 하나님의 것을 버리게끔 되어 있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망하게 된 원인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스스로 선택하면서부터 삐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심장 가져야 돼? 우리는 누구의 시각을 가져야 돼? 그렇지. 이삭이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이 남 나쁜 놈 바보 멍퉁이 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 그냥 조용히 그냥 복만 내리셨어. 근데 그 복이 진짜 이삭을 위한 복이야? 아니야. 블레셋 사람들이 샘내게 하기 위해서 쫓아내기 위한. 그래서 밀려서 결국은 약속의 땅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도구였을 뿐이야. 그래서 그것이 그 이삭의 인생의 큰 역할, 어떠한 몫을 했느냐? 전혀 못했어. 그게 어디에 나와? 야곱이 형 에서의 그 축복의 명분을 훔쳐갖고 난 다음에 도망갈 때 그가 아버지의 양을 좀 몇 마리 끌고 갔나? 못 끌고 갔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해? 전혀 생뚱맞은 땅에서 부유하게 만드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거니까 이삭의 부유함, 아브라함의 부유함이 이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 이것을 축복으로 설명하는 만약에 사역자, 목회자가 있다? 너희는 빨리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성경 접고 뛰어나와야 돼. 왜?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거거든. 오히려 사람을 감성적, 세상의 어떤 욕심에 빠져 살도록 만들어가는 그러한 거짓이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밀려 있으면 안 돼. 복이 어떤 기준으로 성경에서는 주어졌는가 그걸 볼 수 있는 그런 사역자를 만나야 돼. 너희들에게는 꼭 그러한 사역자가 또 그러한 사역을 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를 아빠가 진심으로 원해. 왜냐하면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더 이제 조금 있어 봐라.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면 이제 지금은 연회장이야. 밥 먹고 친교 나누고 교회 다니던 어른들이 이제 커피 마시고 친구 만들고 이제 요번에는 누구 갔으니까 뭐 요번엔 당신 차례네 내 차례네 막 이렇게 얘기할 때 그때 나 죽으면 뭐 위문 와야 돼 뭐 이런 얘기하는 자리로 바뀌어 버렸어. 아니 물론 아닌 사람들도 있어. 근데 이게
교제터,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장으로 바뀌었어. 그래서 주일만 되면 너무 예쁘게 치장하고 와.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제발 주일날 그냥 수수한 복장으로 오라고. 자랑하려고 예쁜 복장으로 비싼 거 이렇게 치장하지 말고 오시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 근데 지금 유럽 교회들이, 미국 교회들이 어떻게 바뀐지 알아? 수련회장으로 바뀌어. 심신의 수련회장. 그래서 명상, 메디테이션 하는 자리로, 좋은 생각하는 자리,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자기 병, 또 어떠한 그 약물 중독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해 갖고 교제하는, 우리가 함께 힘써서 이런 부분을 이겨나가십시다 하는 그러한 하나의 의료적인 활동이지. 그래도 지역사회의 어떤 봉사적 활동, 그러한 장으로 바뀌어가고 있어. 부동산으로 팔리고 교회가 그걸 세뇌해서 쓰고 있어. 지금 교회 분위기들이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어. 아빠 시대까지는,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앞으로 10년까지도 그건 유지가 될 수 있어. 근데 앞으로 20년 후가 되면 너희들이 출석하는 교회가 어떻게 될지 전혀 감은 안 잡힌데 대략 짐작은 돼. 그런 교회는 다니면 안 돼. 그리고 만약에 그런 교회밖에 없어. 그러면 찾고 찾다가도 없으면 오히려 너희는 주일에 그 시간에 맞춰서 성경 펴고 조용한 장소를 찾아서 혼자 꿇어앉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홀로 찬양해. 그게 훨씬 아름다운 예배가 돼. 사람하고 어울리는 것, 절대 그것은 그냥, 그거는 외로움에 지친 모습이지.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 말이 길어지네. 아니, 초대교회 시대에 사람들이 모여있지 않았느냐? 그들의 모여있음은 왜 모여있었느냐 하면 그리스도가 다시 곧 오신다라는 약속 때문에 모여있었던 것이지, 외로움을 달래주기 위해서, 밥 먹기 위해서 모여있었던 게 아니야. 그래서 모이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은 늦어지고, 모이다 보니까 자꾸 먹는 걸로만 행사가 바뀌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먹을 곳이 없어서 여기 와서 먹기만 하느냐? 그리고 책망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야 돼. 교회는 먹는 것을 주는 곳이 아니고 차를 제공하는 곳이 아니야. 하나님의 교회는 뭐 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 이상 그 이하를 행하면 그거는 당연히 변질이 오게끔 되어 있어. 나는 너희들이 결코 그런 교회에, 앞으로 그런 교회에 출석하지 않기를 원해. 그래서 성경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시키는 거야. 왜? 그날에 대해서 성경을 읽었는데 뭔지 모르겠어. 재미가 없어. 아이, 때려쳐야지. 그게 아니라 그때 아빠가 성경 공부해주면서 이 말을 했었지. 이 내용에서 이 말을 했었지. 이걸 기억하라고. 기억하고 되뇌이고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내 삶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거예요? 묻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주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나는 믿습니다. 나를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세례 요한으로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내가 어느 곳에 가서 쓰임을 받겠습니까? 그 기도를 하라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마지막 우리의 사명이야. 그렇게 하겠지? 이로써 아빠의 성경 공부 17회 끝!